네, 오늘 33과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문을 여는 기도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33가는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문을 여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문을 여는 기도. 예, 그렇습니다. 문을 여는 기도인데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이지만 이 과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미 다 나눴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일과에서 나눴죠. 기도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억지로 때를 써서 얻고 간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문을 열고 맞이하는 그 행위가 기도가 된다. 우리가 일과에서부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줄곧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가득 부어 차고도 넘치게 부어 주시는데요. 그 교과서에 보면, 책에 보면 탈무드에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태의 문을 여는 열쇠. 둘째, 무덤 문을 여는 열쇠. 셋째,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 이거 다 한 가지 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더더군다나 살아가고 있는데, 태의 문을 여는 열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겠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무덤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열쇠, 이거 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고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남들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안 되면 기적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뭐냐, 교회 건축하는 문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뭐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또 방법도 없고, 사실 그걸 건축업자를 사서 그 건물을 지으면 사실 몇 배를 지었어야, 돈을 내고 져야 되거든요. 한 10억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한 15억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건축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굉장히 가난한 그 선교지 교회가 어떻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재정은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에피소드 뭐 자잘한 것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호피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선교팀들한테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거요, 안 되면 그거 기적입니다. 안 되는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이게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뭐 저런 선교사가 다 있어, 이제 그렇게 쳐다봤던 선교팀들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초월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42페이지에 마지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해도 괜찮은데 제가 본문을 보니까 순서가 이게 맞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어떤 내용인지 알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했던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제 꾸짖음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리라 주의 천사가 일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하나님의 초월 이야기, 너의 상식 이야기 말고 너의 상식으로 세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초월적인 기적 이야기, 너는 하나님의 일을 믿느냐 아니면 너의 일을 믿느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나의 일, 나의 계획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고 이런 인생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면 되는 게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2차원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3차원, 4차원 뭐 그 이상으로 사시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몇 장입니까? 보시면 창세기 18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18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의 중간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얘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지? 좀 약간 윤리적으로 너무 좀 안 좋은, 읽기 민망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창세기 18장부터 25장은 창세기의 심장과도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심장과도 같은 본문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씨를 보존하시고 그 씨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의 씨를 이어가시는가, 이런 눈으로 18장부터 25장까지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금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18장에서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돌아오시면 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태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18장에서 여러분, 그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웃은 뒤에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다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2장 넘어가면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네겝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소망 없이 유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뜻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웃더니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느냐?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 지역까지 가죠.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참 못된 남편이었죠. 또 뭘 합니까?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 그래. 누이라고. 아내라고 하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거의 헌납을 또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 꿈에 나타나고, 너 이 자식, 너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너 그러면 넌 죽는다.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어이구 이게 무슨 꿈이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니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당신 때문에 나 죽을 뻔해서 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차저차 하는 이야기를 하셨소. 누이가 아니지 않소, 부인이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 그랄 지역의 모든 여성의 태를 잠깐 닫아 놓았다가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거꾸로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그 아비멜렉의 부인과 종들의 태가 열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창세기 이어지는 20장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태가 열리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고 기도해 줬을 때 태가 열렸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태도 열렸으니 누구의 태도 열릴 것이다? 내 아내 사라의 태도 열릴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몇 살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 때, 그죠? 100살 때, 그죠? 그렇게 낳았습니다. 사라가 몇 살 때? 90세 때 이삭을 낳는 아주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태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자,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어떤 행위라 그랬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행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는 것, 태문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이 있는지 창세기 2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이와 같은 문제, 태의 문제, 특별히 태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함께 중보기도, 저에게도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답답하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문을 활짝 여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하나님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냐면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같은 제목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뭐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 이상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창세기 25장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씨를 보존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의 씨를 보존하시는 위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살짝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게 되죠? 누구를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이죠? 10몇 과쯤에 우리가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 자식 아직 결혼을 안 했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보냅니까? 신실한 종을 보내잖아요, 그죠? 자기랑 함께 동지로 이렇게 살았던 그 종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보내죠? 저 북쪽 하란 땅으로 가서 찾아오라고. 그래서 하란 땅에 가죠. 이 종이 가죠. 그래서 우물 앞에서 기도하죠. 아이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고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죠?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으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가 이제 물동이에 물을 담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그 종이 이 여자면 됐어 딱 알아본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물 좀 주시오 낭자. 그랬더니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낙타한테 줄 물까지도 줬는데 몇 리터? 100리터. 그렇죠? 100리터요. 100리터의 물을 떠주고 낙타까지 먹이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낙타까지도 마른 목을 다 적셔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 넉넉한 체력, 이걸 딱 본 거죠.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야. 당신 나에게 값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값이다. 당신의 짝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부모가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요 데려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단 말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 때 이삭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20년 동안.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40세 때 결혼해서 60세 때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이건 당연히 당신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도가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미 이전에 나눴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누구랑 이름이 똑같다고요? 스가랴, 그죠? 스가랴가 사가랴입니다. 그 뜻하여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가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한 사람이 사가랴였어요. 스가랴였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늘 언제나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기회,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일평생 얻기 어려운 그 기회를 얻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굉장히 엘리트 제사장 계층입니다. 엘리트 제사장 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거의
저주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끝없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부모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였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된지라 들린지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들린지라, 이것은 뭡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가 너무 기도하니까 내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가랴한테 이렇게 말하고, 야, 너도 하나님을 끝없이 기억하고 있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너도 하나님을 끝없이 기억했구나. 그것이 성경 말씀에 들린지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들립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가랴 같이 끝없이 주님께 기도자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언제나 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탁월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사가랴의 그 기도를 우리가 빗대어서 본다면 지금 이건 누구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죠? 한나잖아요. 그죠? 한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그 기도 또 두 번째를 보십시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한나는 알았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 나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나도 거기에 포커싱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가 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엘가난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분인 누가 더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죠?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갑절로 한나에게 주었던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랬더니 박해를 하죠. 그죠? 한나 자기 남편이 저 사람만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였는데요. 한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자식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주시면 자식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뭐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레위기는 말하죠. 나실인 서원이라고 말하죠. 나실인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일절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나실인 서원이라 그래요. 근데 나실인 서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나실인 서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후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를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들을 놓고 나실인 서원을 아들 대신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그냥 자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자식은 당신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보통 일반 다른 사람이 자식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주시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대로 주시는 그런 자식 주시면 그 아이를 오히려 내가 잘 양육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구시죠? 누구였죠? 사무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자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는 고통스러운데 주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안 돌아보시면 뭘 안 돌아보세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적이고 여러분의 슬픔과 좌절과 고통, 그것만 관심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도자, 탁월한 기도자, 그리하여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도자들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 뜻을 헤아려 알게 하소서. 주님을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